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가슴을 치고 이렇게 내 가슴팍을 치며 막 아릴 만큼 이렇게 들릴 때도 있지만 항상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말인 것처럼 들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부자 청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사두개인이 와서 첫째 부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장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자식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 계명을 우리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첫째 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첫째 계명은 마음이 먼저인지 뜻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도 있고 뜻도 있고 뭐 성품이 다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김정곤 사님 몇 번 들으신 것 같습니까? 오늘은 몇 절이지? 30절이네요. 오늘은 3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번 드신 것 같습니까? 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몇 번을 들었는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이제 대학교 중반에 이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들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주 들었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들은 그 수에 비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10,000번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몇 번을 이렇게 한번 해보신 것 같습니까? 10,000번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00번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 뜻을 다했고 내 목숨도 다했고 내 마음도 다했고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본 건 10,000분의 몇인 것 같습니까? 10,000번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10,000분의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즉 1이 될 수만 있다면 100%만 될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안 있고 저기 지금 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남겨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장할 것도 없고요, 단련할 것도 없고요,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요. 여기서 뭐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견고해지고 내 터가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미 100%이기 때문에 그런 100%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 계명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더 이렇게 누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둘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계명은 시작. 네, 그렇죠. 이것도 첫째 계명과 함께 둘째 계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랬었을 때 뭐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첫째 계명에서 옵니다. 그렇죠? 첫째 계명에서 오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에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 하나 이렇게 매개체를 이렇게 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요즘. 콧방귀도 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결국은 원동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원동력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어떻게 해주셨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직분자 모임도 잠깐 했지만 우리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일처럼 내가 하는 것들이 마치 일처럼 세상에서 하는 그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언제 그랬더라? 우리 영성훈련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충만하다고 달라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한테 충만하다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넥타이 제대로 맸나요? 찬양을 하다가 지금 목이 이렇게 였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이렇게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와갖고 못 자고 와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충만해야 되는 사람이고 뭔가 달라져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들이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나는 그들 눈에 그렇게 비춰져야 되는 모습들이 자기 안에 어느 순간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자리하게 있더라는 거죠. 저분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싫어도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사람이고 저분은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항상 전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거룩한 것이긴 한데 보이지 않는 그 스트레스가 부담감이 자기에게 이렇게 어느 순간 다가와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보면서 기특하다 저런 소리도 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가 가졌는데 아마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제가 이제 단에 이제 서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단에 서면 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끼쳐야 돼. 오늘을 전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이죠. 그래갖고 열심히 전하는데 밤새 내려가는데 평상시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시될 분들이 아무나 땡 까고 가는 거예요.
쌩까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상하네, 오늘 설교가 이상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망각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저 사람들에게 나의 이미지들이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들이 아름답게 포장되어져야 돼.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지체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의 물과 피 쏟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요 술을 마셔요. 이 사람이요 담배를 펴요. 이 사람이요 바람을 펴요. 이 사람이요 도박을 해요. 이 사람이요 정말 음란한 게 빠져 있어요. 나의 수고로 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느냐, 직분자가 필요 없느냐, 직분자가 가르쳐야 되고 직분자가 인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러면 직분자를 세우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사도로,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새 포도주가 없으면 새 부대가 없으면 우리를 담아내실 분도 없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셨었던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내 영혼을 살펴보게 하고 내 영혼의 아픈 것을 보게 하고 내 영혼의 상처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근본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저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힘내세요 아니면 전사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스펀지를 물을 잔뜩 먹여놓으면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전사님 아니면 목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요. 평상시에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자주 듣는 말이고 내 귀에 항상 듣는 말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 말이 그 전해주는 권면이요. 펑펑 울게 만드는 정말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건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영혼이 알거든요. 영혼이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이 밥을 먹는데 배부르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먹는데 더 먹어줘야 돼. 먹고 있지만 더 먹어줘야 내가 배부를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육체가 인지하던 것처럼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성경을 더 봐줘야 돼. 지금 나는 더 기도를 해줘야 되고 지금 나는 더 내 영혼을 사랑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영혼이 느껴요. 영혼이. 그런데 그 내 영혼을 막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병자 있잖아요. 병자, 환자들 병원에 계시면 이거를 더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먹어야 빨리 회복이 되고 먹어야 수술도 잘 받고 먹어야 빨리 퇴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이게 육체가 안 받아줘요.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병이 들어서. 그래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운동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알지만 못해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이 더욱더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돼. 누가 알아요? 영혼이 알아요. 영혼이 알고 있어요. 누가 말하기 이전에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내 영혼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알매도 하지 못하는 나를 병자거든요. 알고 있어요. 못해요. 항상 못해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나를 갑자기 세워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못해요. 원래 못해요. 지금 어제만 해도 어제 12시가 되는 그 순간만 해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너무 힘들어. 새벽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못해.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에도 못해. 그런데 그 12시, 11시 59분 59초까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나 병자였어요. 영적인 병자였어요. 그런데 1초가 딱 지나서 이거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거는 가능해. 나는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 본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초 지나서 세상에서는 수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면 2개월,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그 이상도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해. 그런데 영적으로 병자였었던 나는 단 1초만 해도 수술하는 육체의 수술은 어떤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필요하지만 영적이었었던 병자였던 나는 단 1초만 해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1초 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갔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우리 그 첫째 날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하고 우리 같이 갔었던 우리 축분자들이 이렇게 오늘 뭐가 좋았습니까?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송재영 교사가 말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는데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직분자 모임 때 그렇게 버럭 화낸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때로는 분노가 치밀 때도 있고 저 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요 예수께서
성경에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단번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단번에. 일순간에. 단번에 그 한 번의 비 올리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단번에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뭐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언제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변변찮냐? 왜 이렇게 형편없냐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안에 돌아온다면 내 영혼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요 주일날에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이제 2월 달에 교육 선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을 지금 몇 개월째 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3개월, 3월, 4월, 이제 5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그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움직여져 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옆에 있는 교육관에 이렇게 해야 될 물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이 교육 선교를 진행을 시킨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못난 목사네, 이렇게 이런 눈초리를 쳐다보시는데, 예, 맞습니다. 못났습니다. 과거에는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해서라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대출 내서라도 뭘 내 거를 팔아서라도 이렇게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감당해냈는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 것 모든 것 다 이렇게 대출을 내서라도 그렇게 드렸는데, 인생이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셨을 때는 그렇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딜레이 되다 보면서 이 빚에 대출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가정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드렸는데 사람인지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대출해서 빚내서는 뭐 하지 말자,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시려면 빚 안 내고 대출 안 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출 내게 하셔도 빚 내게 하셔서도 그 당시에 영혼들이 성장해야 되고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만큼 간절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어떻게든 사용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 성장시켰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빚내고 대출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빚이라도 내고 대출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몇 명이나 할까? 이것을 몇 명이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꼭 생각해 봐요. 첫째 날인가요? 둘째 날 이렇게 첫째 날 했었는데 첫째 날 저녁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나서
식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또 식사를 마치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 우리 정 선생이 우리 자기는 어머니가 이렇게 사고를 나셔갖고 이렇게 나는 주님께 돌아왔고 나는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첫째 날 이제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조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사고 당하기 전까지는 신앙도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들 그런 것들이 온전하지 지금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 살아있다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다리가 절단이 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오게 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 교통사고였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우리는 돌보지도 않고 전도하러 가고 맨날 교회에 살고 우리는 밥을 먹는지 노는지 학교를 가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욕하는 건지 어머니를 자랑하는 건지 도대체 그냥 막 들었다가 놨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오길래 그러면서 가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만약에 송지현 교사가 가정을 꾸렸어. 애를 낳았어. 그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식이 아니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처럼 송재영 교사가 한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송재영 교사가 과연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들이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전도 나간다고 내팽개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런 아버지였다고. 그런 자식에게 그러한 믿음을 유전할 만한 그런 삶이 될 것 같아 안 같아? 묵묵부답. 다 말을 안 해.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이렇게 빚을 내고 대출을 내며 정말 자기 삶을 아니면 자기 자식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 여러분 다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 삶을 살라고 그런다면 살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가다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자기 이 같은 동료들이 있는데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내 믿음을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달려가는데 깨지고 다 무너져서 빠졌습니다. 그걸 다시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또 불 겁니다. 비바람이 또 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이시니까요. 계속 그 무리만 완주할 수 있도록 아무런 비바람이 없게 만드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걸어오는 그 타이밍에 그게 얼마나 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예수님이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는 그 시간에 이 거리가 어두웠지 않습니까?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몇백 미터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서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몇 미터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 그 찰나가 얼마나 될까요? 뭐 몇 시간 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100m 뛰어가는데 아주 우리 사모님처럼 뚱뚱한 여자가 뛴다고 그래도 한 20초면 뛰잖아요. 비웃네. 뚱뚱하니까 20초면 뛰잖아요.
1분이 채 안 되겠잖아요. 그 1분이 채 안 되는 그 사이, 근데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비바람이 불어. 누가 작동하신 거예요? 그 비바람을 누가 작동한 겁니까? 하나님이 작동한 거 아닙니까? 비바람을 이용했잖아요. 그 비바람을 이용해서 네가 제대로 오는지 한번 보자 그랬다는 거죠. 처음엔 잘 뛰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 망해버렸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한번 정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 내 자식을 내팽개쳤어. 이제는 손자들을 내팽개쳐야 되나? 나이가요? 손자들을 내팽개쳐야 될 그 나이신 것 같은데. 우리 태훈이를 내팽개치고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돼요. 태훈이가 성장하면 태훈이가 엄마를 내팽개치겠죠. 할렐루야, 강태훈. 주님을 봐야지 옆에 있는 새끼만 그렇게 봐. 냄새 그만 맡아. 쟤 씻지도 않았어.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몸부림친 거 압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 끝났어 아직. 3번 지르면 끝나는 줄 알고 그냥. 주님이 다시 물어보신다면 젊었을 때 그렇게 막 열정 많고 힘 있고 막 뛸 수 있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가졌었던 그 마음 가지고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발견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육체가 힘들어서 막 뛰라고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늙어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죄송할 이유 없습니다. 저도 늙어갈 건데요. 그러나 중요한 게 육체는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 마음의 중심 아닙니까? 육체를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네 마음의 중심을 볼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반나절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잠깐 곁길로 갔지만 제가 2개월 동안 그렇게 교육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주님은 감동 주셨는데 주님은 막 앞을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제 시간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가고 계시잖아요. 내가 네 시간에 맞춰서 일하지 않아. 내 시간에 맞춰서 올 자들, 따라올 자들, 내 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성령으로 하나 될 자들, 거기서 발견돼서 주님은 사용하시거든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 저 앞에 가시니까요. 나 너한테 말했다. 교육선교에 대해서 말했다. 따라와라. 나 간다.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 2개월 동안 막 가셨어요. 2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런 저를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주님은 계속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게 결론도 나지도 않고, 이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제 안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조바심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주님 말씀 주세요. 주님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세요. 좀 듣게 해주세요. 좀 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좀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좀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감동이 다시 한번 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보냈었던 시간들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었는지 주일이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좀 기억력이 부족했어요. 그때도 이제 시편을 읽는데, 그 시편 그래도 좀 긴 장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짧은 장은 금방 끝나니까 긴 편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119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19편을 읽는 건데 100절이 막 넘어가니까 200절 가까이 되니까요. 막 읽으면서 정말 집중해서 주님 내게 말씀드려요. 그걸 막 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10절 지나 20절 지나 100절 지나 150절 지났는데도 이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말씀 좀 달라고 집중해서 읽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119편 다 끝나버렸어요. 아닌가. 그러다가 120편을 딱 읽는데, 120편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압니까? 120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121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1편입니다) 121편,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길어도 조금 다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의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눈물이 펑 터지는 거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나는 너를 지킴에 있어서 졸지도 않을 거야. 네가 분명히 안전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시니까 막 떨림이 눈물이 막 범벅이 돼갖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 계속 갈등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제 받고 이제 그날 이제 함께 이제 주보에 이렇게 올리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뭐 하며 살다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 무엇 하다 가야 되나? 이제 인생의 한 반 정도를 사셨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한 3분의 1 살았나? 4분의 1 살았나? 그렇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하다 가야 될까? 무엇 하다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이제 교육 선교가 뭔지 잘 모르셔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시겠지만 누구긴 누구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기도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교육선교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듣는데 이제 속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속독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속독으로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읽는 그 책 읽는 속도를 했더니 1분 동안에 그 글자 수를 읽는데 한 540여 자 정도 이렇게 읽더라고요. 우리 간사는 한 600자가 넘어가고요.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어요. 우리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좀 이렇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신경이 굳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훈련을 해도 많은 성장은 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1분에 어떤 애들은 15,000자, 어떤 애들은 30,000자, 이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이 한 30,000자에서 60,000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 안에 다 읽는 거죠. 그냥 보는 거 아니야, 그림만? 이게 아니라 그거를 다 보고 나면 뭔 내용이 있는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태훈이가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 우리 애는 다 커서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겠지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20분이라고 그랬나? 이거를 이제 일독한다는 거죠. 누가 했어요? 숨 넘어가는 소리를?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만약에 애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부럽다가 죽을 인생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맨날 직분자 거의 그 보고서에다가 성경 몇 장 읽는 자 적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읽어도 20장 30장 될까 말까인데 그거 해놓고 조금은 뭐 20분 투자였고 나 일독했어 이렇게 하면 일주일 평생 읽어도 1년 다 해도 일독이 안 되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강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강사들이 있는데 그 강사들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카웃 제의가 오더래요. 맨 처음에는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속독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스카우트를 제의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겠습니다. 내가 더 복지를 잘해 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나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분열되겠죠. 깨지겠지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답니다. 한 명만 그런 거 아니라 두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렇게 돈에 의해서 넘어가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돈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이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 예수를 사랑했고 내 자신의 영혼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무엇 하다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명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인즉슨요, 반대로 이렇게 바꿔보면요,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그럴까요? 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힘과 능이 예수께로부터 안 오고 있다는 사실이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누구께로요? 예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에게로부터.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에게로부터.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직분이 일이 되는 것처럼, 영혼은 그렇지 않은데 육체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마치 십자가가 더 커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달려가 이 십자가를 메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육체가 더 괴롭고 힘들리 어려우니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과연 무엇하다 갈 건가? 하나님 사랑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왜 텐트 메이커가 됐을까요? 장막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텐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택시 하시잖아요. 지금 택시를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택시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택시를 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계 부속품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 기계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계라고 하는 그 매개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하다 살 건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되고 싶지만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으로 사셨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몸된 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도 내 자신 내 영혼을 사랑하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고 내게 맡겨주신 지체들 영혼들 사랑하는 힘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순간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또 내 삶도 그렇게